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지방 선거일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또 간만에 또 휴일을 또 이렇게 누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터인데 이제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펴셔서 이제 교회 지난주 또 지지난주 통독 범위에 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이제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음성을 듣는 이런 귀한 교훈들을 갖고 계실 터인데 아마 이제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말씀드리기에는 또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13장부터 18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맥락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면 보다 큰 유익을 참 얻으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집필했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제 모세 오경 5권의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이제 기록된 시점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이 이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5권의 책을 기록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구나 같은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또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되는 이제 본문의 시작은 13장부터인데요. 그 앞에 이제 해당하는 12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넘게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외침, 너무나 기진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제 풀어 죽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오히려 마음을 완고히 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듭 바로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이제 장자지요. 사람이든 그 가축이 되었든 그 애굽 땅에는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재앙을 참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제 애굽 사람들 그리고 또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이런 재앙이 이제 우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되면 이제 그 피를 보시고 이제 그 피가 있는 집은 이제 넘어가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민족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불순종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지난 12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 12장의 내용 같은 경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매년마다 이 절기가 올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때는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에 그들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인 그 어린 양을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지, 우리가 정말 고통받고 정말 힘들어하고 자유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라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억하도록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1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13장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13장은 이제 12장에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더 이렇게 지키도록 규례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에서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규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시사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제 1년 중에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봄철에 행해진 이제 유월절 다음에 지켜진 절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무교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라는 거는 없을 무자를 쓰고, 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킬효라는 한자를 써서 이제 누룩을 말하죠. 누룩을 없애는,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을 제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제정하셨을까? 이 누룩을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누룩을 없애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또 어딘가를 향한, 어디에게로 향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13장 5절과 10절을 보시면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의 좀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풍습,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로부터 다 영향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몸에 쪄들어 있는, 몸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옛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해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냥 땅으로 들어가는 그냥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는 의미를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제 죄악된 예전의 습관, 죄악된 옛 생활을 가리키는 상징의 말로,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애굽 생활, 그리고 애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의 이런 풍습, 이방인의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버리고 나의 백성에 합당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그와 같은 생활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그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교절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원리, 교훈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요. 유대인들처럼 어떤 절기를 지켜서 매년마다 이런 무교절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이 무교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무교절의 정신, 또 무교절의 교훈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시 손을 대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여러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무교절 또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 신약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도 그 유월절과 또 이런 누룩에 관한 교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특히 이제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음행 이와 같은 모습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악한 그런 죄악된 행실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누룩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행했던 죄악된 행실들, 믿지 않는 주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악된 행실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교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참 큰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무교절 이후에 또 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는 이제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장 1, 2절과 또 11에서 16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 또 교훈을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과 가축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주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애굽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옛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 동안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이 노예 생활에 깊숙이 쩌들어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야.
나는 다른 민족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됐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 우리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탐내셔서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중한 이런 소유물들을 보면서 저거 나 가지고 싶은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네? 이거 뺏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운행하시는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처음 난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구하시냐? 바로 그들의 입술과 마음과 또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실제로 그래서 그 처음 난 그 자녀들과 가축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잘 11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속. 너의 처음 난 자녀를 대속할 것이라. 또 처음 난 가축을 이런 방식으로 대속할 것이라. 이 대속이란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원어로 이 대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되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땅히 처음 난 자녀와 또 처음 난 이 가축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어린 양의 피값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이것을 내 것으로 다시 되사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마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셨으므로 나를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의 원리가 정말 어디에서 정말 꽃을 피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런 능력 없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사신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통해 이 대속의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핏값을 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마땅히 명진아 넌 내 거야, 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값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죄를 주인으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옮겨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이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펴서 함께 읽어보시면 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베드로도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런 죄악된 행실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바 되었습니다. 이런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대속의 피값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합당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여러분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지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종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처럼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한 백성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무교절 그리고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규례의 어떤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13장 8절과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8절과 14절에서는 내가 이 무교절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태에서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의 자손들,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게 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무교절을 지키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대속하는 일들을 너희의 자손들이 보게 될 때 그걸 질문하면 그거를 대답해 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렇게 구원하셨다. 너희는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줘라고 이렇게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조카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6명, 한 명은 4살이에요. 한 명은 6살, 한 명은 이제 4살인 조카가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말을 배워가면서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또 공감을 하실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손잡고 가면 항상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모부 저건 왜 그래요? 저건 뭐예요? 버스는 왜 바퀴가 달렸어요? 저거는 가기 위해 바퀴가 달렸어. 왜 그래요? 이동을 하기 위해 바퀴가 달렸어. 왜요? 계속 왜요? 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의 또 놀라운 또 축복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이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손주들에 대해서, 조카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전수해주고 설명해주고 질문하게 될 때 잘 이렇게 풀어줘서 설명해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어떤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제사장들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안에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또 이런 이제 첫째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잘 설명해 주는 거. 내가 말이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야,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 가정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좀 기대와 좀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될 때, 오늘처럼 수요일마다 모인다라고 하는 거, 일요일마다 모이는 거, 떡과 잔을 떼는 거, 노을을 쓰는 거, 찬양을 부르는 거, 우리가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니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묻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씀으로 찾고 설명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또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종교행위라고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이런 좋은 이런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넘겨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그들도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참 말해줘야 되는 그런 뜻이 또 하나님 마음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6절을 보시면 또 이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너희들의 이 미간과 손의 표로 삼아서 기억하라. 매일마다 이것을 너희의 이 미간과 머리와 또 이 손에 이제 규례로 늘 일상 외우고 암송하고 또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너희들을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참 망각의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잘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부부터 또 이제 14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 광야로 가게 되는 장면이 13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14장에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의 경로가 아닌 왜 홍해로 가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거를 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갈 수 있었지만 가게 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 육지, 그 애굽과 그 애굽 북동쪽 접경 지역에 이미 블레셋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노예 생활을 해왔던, 군사의 훈련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런 이 노예 민족,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과 이런 것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무서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있는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블레셋 민족이 있고 또 이 홍해를 건너갈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가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막다른 홍해 길로 막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가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와 또 계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지혜와는 상관없이 홍해로 막혀있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때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시지? 육지로 보내시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과 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12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던 이 민족을 무엇으로 부르셨나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 가운데는 이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과 비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로, 그리고 홍해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의 처음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육지의 길이 아닌 이 홍해로 막혀있는 그런 홍해 광야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불평하고 그 길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는 모르지만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교회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을 이제 보시게 될 터인데요. 14장, 근데 1장부터 14장을 다 통틀어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반복이 돼요. 여기 이제 14장에서도 4절, 8절, 17절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딱딱하게 하셨다,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무슨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거역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과 18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러면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완악해져가는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당대에 정말 세계 최고의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애굽 왕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던 왕조였습니다. 그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갈수록 그런 완고한 아주 강성한 그런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 그렇게 하시느냐? 너무나 부족하고 오히려 애굽의 그런 백성들의 종노릇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이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자존하고 그 어떤 거짓 신보다 더 능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임금들, 통치자들, 또 통치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들이 세상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그런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신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 자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유복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려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완악해져가는 사람들, 완악해져가는 임금들과 군주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막다른 홍해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냐?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국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완악해져가고 탁탁하게 굳어져가는 그 세상 임금들, 또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어떤 거짓신보다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말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였다는 것을 참 우리들에게도 좀 큰 교훈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 14장 이후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 이 책의 이름처럼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이제 신의 산에 나타나시고 그분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의 일을 이제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랫동안 이 종과 같이 살았던 이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이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듬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의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깎아가시고 재련해 가시고 정련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또 많은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또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냈던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제 한번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즉시에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노래와 불평, 이 두 가지 아주 대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에 대해서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보면 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그 당대에 정말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그 애굽 군대가, 그들이 이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가 덮이면서 그 바로 왕과 그들을 따르던 이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순식간에 다 이제 침몰해 버리고 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와, 우리는 지금 몇백 년 동안 애굽이 제일 강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강하시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 바로 노래였던 것이죠. 앞서서 사회정재님께서도 이 노래라는 것이 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노래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모세와 미리암과 또 아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입맞춰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머지않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 오히려 맞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맙니다. 15장 후반부에는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쓴 물이 나옵니다. 아주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목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쓴 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시나요? 이거 이 쓴물 마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5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요. 16장에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또 삿대질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면서 왜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거 많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나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제 17장 초반부에는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세와 또 아론에게 이 불평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좀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때때로 잊고 당장 내 눈앞에 없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또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의심하는 그런 제 자신의 연약한 이런 삶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완악하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우리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쓰여졌던 말인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쓰여졌던 그 단어가 이 이스라엘에게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보는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비롯하여서 모든 매일의 필요, 내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필요한 그 무언가, 그거를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더라면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또 물을 반석에서 흘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또한 똑같은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마 잘못한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회초리 들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 양식인 만나 사건, 특별히를 기억하면서 우리 만나를 기억하게 될 때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하루 이상 그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모으게 되면 하루가 지나버리면 이제 썩어버리게 되는. 근데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켜라고 명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만큼의 양을, 이 만나를 잘 모아서 이제 모아두게 되면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하루가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안식일 동안은 잘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 망각해 버리고 마는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게 될 때 너의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세상에 메추라기와 들에 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또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손을 얹으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 시약 성경에서 이를 관련된 또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또 많지가 않아서 허락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을 모세를 따라가면서 경험했습니다. 물도 마셨습니다. 먹을 것도 먹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냐? 거기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상숭배, 또 이제 행음, 이제 성적인 타락,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주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징계를 받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스라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불충분하다라고 여기고 불신하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없는, 그냥 벽돌 열심히 캐고 채찍질 맞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이 민족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은 당시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서 당시에 많은 주위의 이웃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정복하는 꽤나 강성했던 민족이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기동성이 좋은 낙타를 타고 이런 정복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아말렉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를 이제 세우셔서 이제 이 장정들을 이제 징집하고 또 가르쳐서 이제 전방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선두로 이제 이 아말렉 민족과 전투를 하게 하고, 후방에서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지지하는 후원한 이제 지탱하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손에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전투 이후에 이제 모세는,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이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은 당시에 군대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이제 용어인데, 군대에서 그 군인들이 이제 막 전투를 벌이다가 또 그 깃발을 중점으로 모여서 집결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또 다시 또 뭐 보급을 받고, 또 다시 흩어져가 싸우고, 그 모든 집결하고 또 싸우고 하는 어떤 싸움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깃발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 또 그 모세 머리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죠.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는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게 될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밀리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지팡이가 머리로 다시 올라가게 될 때는 또 이렇게 또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 니시, 이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적된 이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인데, 이런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될 때, 또 오늘 수요일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또 많은 또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아주 힘든 행위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거는 서서 이제 이 손이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 육신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 힘을 의지해서,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육신의 어떤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양옆에 아론과 훌의 후원을 받아서 함께 그 기도의 일을 해냈듯이,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많은 육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참 많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이 기도에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만났던 아내와 또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그 이드로가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거짓 신들, 이방 신들, 그리고 이방의 임금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제외하고 다시 만나는 장면이 18장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18장까지 이제 되게 허둥지둥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삶 또한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아주 좋은 본은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들이 범했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참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릴 때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